자, 우리 열왕기하 오늘은 3장 21절 말씀 봅시다.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봅니다. 우리 내용을 오늘 좀 이해를 하려면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요. 여기 오늘 이제 모압 왕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 모압 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그 양털을 이렇게 깎아서 조공을 바쳤는데, 근데 이 모압이 배신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남유다 왕도 끌어들이고 또 에돔 왕도 끌어들이고 북이스라엘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모압을 치자.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. 근데 광야길로 딱 들어서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이거는 전쟁을 지는 거나 똑같으니까,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죠. 우리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.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. 그 이제 골짜기에다가 고랑을 파라고. 고랑을 많이 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하면, 구름 한 점도 없고 또 비도 오지 않지만 이 고랑에 물이 가득 찰 거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 고랑에 막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. 그걸로 말도 마시고 군인들도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. 모압 군인들이 이거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 갑옷 입을 만한 사람 다 갑옷 입고 전쟁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 해가 이게 떠오르면서 보니까 그 모압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고랑을 파놓은데 보니까 아침 해가 그 물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마치 피처럼 보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모압 군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. 틀림없이 저건 피다.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죽였을 거다.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모압 군인들 다 이끌고 가봤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모압이 패하게 된 겁니다. 패해서 점점 밀려가지고 왕이 사는 성읍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오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. 그 성 위에다가 자기 왕을 이을 맏아들을 그 성 위에다가 보임 상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거기를 번제를 드리는 거죠. 이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너무 당황스럽고. 27절 한번 보세요.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, 여기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했다, 크게 민망했다,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경노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왜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이 아들을 이렇게 성 위에다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당황하고 민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, 여기 더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다 물러가서 집으로 다 되돌아갔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거든요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아니 그 전쟁을 하면 전쟁 중에 왕도 죽을 수도 있고 군인들도 죽을 수 있는데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성 위에다 세워놓고 죽이고 번제를 드린 그게 왜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 에돔 왕에게 이게 왜 민망한 일이 되고 왜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되냐. 이 성경은 여기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. 여기서 딱 스토리가 끝나고 또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거든요.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. 지금
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. 어디서 포로 생활을 할까요? 바벨론 땅에서. 여러분,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? 노예나 하인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다 뭐죠? 사방이 다 적인 거예요. 예. 꼭 누구처럼요? 오늘 모압 왕이 사방으로 다 둘러싸서 더 이상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, 그래서 살자고 마지막 방법으로 발악을 하는 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.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. 이스라엘에도 번제 드리는 게 있잖아요. 이스라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, 이게 번제에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, 이 모압이 이걸 카피를 한 거예요. 카피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. 이걸 이스라엘이 저걸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건 완전히 좀 이상한 방법이잖아요. 이스라엘이 이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. 왜 우리 누가 뭐 흉내 내고 이런 거 보면 그걸 잘 내면은 뭐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그 흉내도 어중간하게 내면 우습잖아요. 그죠? 꼭 그런 거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거 살자고, 저기 살라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민망하고 당황스럽고, 그래서 이제 물러가게 된 거예요.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거처지인 거예요. 바벨론 땅에서. 바벨론 땅에서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는 참 우습다. 예. 완전히 뭐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? 막 꿈틀거리고, 왜 여러분 뭐 그 전쟁터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굴욕을 당합니까? 그죠? 포로가 그냥 그 총 들이대고 너 춤춰봐 이러면 살라고, 그죠? 눈물을 머금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한번 나가면 웃겨봐. 이러면 정말 살자고 그 비굴한 걸 겪어내야 되잖아요.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당하고 있는 내용이 꼭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.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고 도대체 살 길이 안 보이는. 예.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압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하게 해주고, 그래서 모압이 지금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.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거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구나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만큼 노력하면 그만큼 노력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요,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나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그 못나고 바보 같은 짓을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해초리 들고 너 좀 맞자, 늘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? 원인과 결과.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잘 될 거 아니냐고, 그 사람 그만큼 했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고. 여러분, 하나님께는 꼭 이런 법칙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 꼭 부모와 같아요. 자식이 부모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돈을 훔쳐가잖아요. 어떨 때는 이거 매맞아야 될 일이잖아요. 어떨 때는 부모 마음이 민망스러운 거예요. 민망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. 만약에 다른 자식이 내 지갑에 손 대가지고 돈 훔쳐갔다,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? 경찰에 고발하죠. 근데 내 자식일 때에는 다르단 말이에요.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하나님은요, 우리가 야단 맞아야 될 게 분명한데도 어떨 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. 근데 어떨 때는 남들이 다 봐줄 만한 일인데 싶은데도 하나님은
호되게 야단하실 때가 있다고요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? 그들이 얼마나 못난 짓을 합니까?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고 우상도 또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. 엄난한 행위를 하고 여호와 눈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못난 짓 한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,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,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,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, 갑자기 그들이 막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일어나게 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을 보호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금, 은 뭐 이런 거 다 구할 때 이들이 다 줬거든요.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. 정말 못난 짓을 해서 문매를 맞아야 될 처지지만,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.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인과응보,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걸 주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. 또 권성징악, 이런 거. 이 사람들이 이런 거가 돼야 된다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바꿔 보면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때가 많을까요?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을까요? 어떤 것 같습니까? 못난 짓 할 때가 더 많아요. 근데 잘 살 때는 뭐 하나님이 왜 복 안 주시냐 뭐 따지는데, 못 살 때 하나님 왜 나한테 벌 안 주세요? 그런 적 있으세요? 뭐라고 기도하죠? 용서해 달라고.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? 그 뭐 조금 뭐 교회를 위해 뭐 좀 하고는 조금 어려우면,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도 하고 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까? 이렇게 따지면서 뭐 잘못 산 일에 대해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? 하나님, 저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.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. 용서해 달라고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하나님의 법칙은요, 인간의 그 이성의 법칙을 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이 자비, 이거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. 그 유다 백성들이 못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, 또 바벨론 사람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자기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.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. 만일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대갚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실수대로 우리가 벌 받았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.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, 내가 잘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.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뭐 허물이 있고 하지만, 근데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돕는 그런 손길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히 들여보면 바르게 살았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.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도,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짓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, 유다 백성들을 돌보게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이고, 또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? 악한 사람은 안 돼야 되잖아요. 그죠?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길이지 않습니까?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거든요.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
해를 비추시는 분이다.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. 예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합시다.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, 넉넉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. 그 지금 미국의 유타주에서는 그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없애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왜 그랬냐 봤더니 성경 안에 사람 죽이는 내용, 폭력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간음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걸 읽기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을 도서관에서 빼야 된다. 이런 학부모들이 그렇게 데모를 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읽어봤는데요. 이런 게 다 무슨 생각일까요? 자기들의 머릿속에, 그죠? 자기들의 이성적인 범위 속에서 그거 나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그 성경을 읽고, 이 성품이 좋아지고, 그 성경을 읽고,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 자기들의 조그마한 그 정의감 가지고,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옳은 것처럼, 그죠?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사랑이 더 많은 인간인 것처럼 자기들한테 해코지도 하는 사람 못 견디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보고 무슨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그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오늘 보게 되죠.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봤습니다.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죠.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. 이제 다 끝장났다는 거죠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.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보세요. 이제는 희망이 없다.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,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줘가지고 다 물러나게끔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. 절망하기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이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. 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.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좀 같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.